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불편한 옷을 입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불합리한 현실 가운데 굳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위에서 그냥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을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굳이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첫 표현부터 보자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 방문하셨다 정도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 가운데 텐트, 즉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사셨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이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치고 함께 있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에서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 진을 쳤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깊숙이 관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14절의 말씀에서의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몸의 일부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삶에 완전히 깊이 뿌리 박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누군가를 만날 때나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도 늘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뭔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찾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달리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뭔가 유교적 의미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라기보다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마치 고민이 있을 때 친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이 또 언제 만나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가정,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와 같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공기는 늘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인데요. 14절 하반절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통 성공, 권력, 부유함, 화려함 이걸 영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큰 돈을 벌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짜 영광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냄새나는 마구간에 누워 계신 모습이었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이었으며 결국에는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먼저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진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 세례 요한은 그 영광의 참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 법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죠. 15절 말씀에서요.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뭐 그 신이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도 않나 봐. 그런 식으로 세상의 개념의 영광을 잣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이 막 바닥을 쳐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모두가 나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막 떠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끝까지 내 옆에 남아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준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너무 감동이고 또 마음이 너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내팽겨쳐도 하나님만은 나를 최고로 봐주시는 그 든든하고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내 삶이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가치가 막 매겨져가지고 그 외부적인 것들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없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요.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정말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따라서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 내 사회적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학벌은 어떻고 내 주변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하고 있느냐,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가치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내 삶의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 영광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받는 선물은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은혜에 은혜를 더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은혜면 은혜지 왜 굳이 은혜에 은혜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강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는 이 말도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쭉 유지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바닷가에 가시면 우리가 파도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파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이제 육지로 쭉 밀려왔다가 다시 쭉 빠집니다. 근데 그 다시 쭉 빠져나가는 파도를 보면서 이제 파도가 다시는 안 밀려오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파도는 밀려왔다가 빠지면 다시 또 밀려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빠지면 다시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딱 이런 것 같습니다. 밀려오는 은혜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각자가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가 다시 밀려올 때는 완전히 이제 또 새로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한번 밀려왔던 파도가 다음에 다시 밀려올 때는 그 전과는 마치 각도도 그렇고 그 파도의 양도 그렇고 다 다르게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은혜,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놀라운 그리고 새로운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온전히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또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월요일 은혜고 뭐고 하기 싫어. 내일을 맞이하기 싫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지만 내일의 그 하기 싫은 고통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과 힘겨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부디 매일마다 발견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힘이 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 새롭게 누리는 그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은혜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졌을까? 17절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이 말씀에서 보면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율법을 다룬 구약과 은혜를 다룬 신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굳이 구약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기 전에 먼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의 내용은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영적 진단서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끊임없는 인간적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인간이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그러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둘 다 중요하게 또 유익하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이미 다 행하였으니 너는 나를 믿고 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의 실패와 약함을 다 껴안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이 18절 통해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삶이 너무 힘들다 보면 너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이제 나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가 겪는 고통 가운데 이제 별로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면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대로 상상하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 역사를 안 하시나 보다, 관여를 안 하시나 보다 라고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생각 안 하고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다시금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직접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서 너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 라고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근데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있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보라고 하니까 그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서 unfair한 것 같다. 하나님 너무 unfair한 분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른 신앙을 가졌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셨을 때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nfair하다고 말하는 건 그건 좀 무지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다해서 그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그 믿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내 삶에서 체험해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어떤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김을 해내고 열심히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도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며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기반하지 않은 열심에는 하나님은 결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먼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삶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든 일상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심지어는 모든 일에 함께 견뎌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낮은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 관계 안에서 그러한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즉 거부하고 왜 이 수직적인 관계를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성경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에서 적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적용해야 하는 거 알긴 아는데 그거 하기 싫거든요. 하기 귀찮고요. 또 어렵거든요. 또 그거 적용하려면 내가 높아지려 하는 그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내야 하는데 보통은 그거 다 하기 싫어합니다. 대접받고 높임받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거 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교회 가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우리끼리만 좋은 시간 보내는 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님과 함께 치열하게 내 죄성과 싸워내는 그 고민과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이며 바른 믿음을 지향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다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이겨내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에게 직접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지금의 나의 삶에 함께 뿌리 내리고 함께 살기를 원하시며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영광에 나의 가치를 매기지 마시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히 여기시는 그 기준에 나의 가치를 매기셔서 진정한 영광의 뜻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